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 13과가 되어 있고요. 우리 내용 한번 살펴보면 사탄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여러분들 이제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간 부분들이고요. 왜 뱀 속에 들어갔냐? 아마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하와랑 제일 친한 동물이 뱀이었지 않는가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혜라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고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는 광명한 천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지혜를 가지고요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 나쁜 마귀라 그래도 우리보다는 인간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성도가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올무를 사용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올무는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다툼이나 유익이 없고 망령되고 헛된 말들 이런 부분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실패를 시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부분이고요.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늘 알던 대로 이제 피스메이커라 그러죠. 그래서 분쟁과 다툼을 멈추게 하고요, 거치게 하고 그런 것마다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에 속하게도 만들어서 계속해서 육신적인 일들을 가지고요 분쟁과 다툼 속에 아무것도 아닌 부분 가지고요 말싸움 같은 이런 헛된 말장난 같은 것들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빠져들게 만들어서 시간 다 낭비하게 만드는 거 이제 디모데후서 2장 쭉 이제 14절 이후에 남아 있는 부분들 속에 나오는 그런 사단의 역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욕에 빠지게 하고요. 욕심이죠. 똑같고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도 시험했던 사단도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추한 마음을 심어서 넘어지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리석은 변론으로 기도를 대신하도록 만들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벗어버리고요. 주님이 귀히 쓰시는 것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 내용은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나를요 완전히 다스리도록 추한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비운다라는 거, 요게 이제 종교의 핵심이 되어져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고 또 이제 이렇게 권장할 만 그런 단어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의미를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이제 이 부분 가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나를 계속해서 이제 못 가봐가 나가는 이런 비밀들, 이 부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런 추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비워나간다. 비워날 게 아니고 그죠? 컵 속에 이 물질이 있으면요 계속해서 깨끗한 물 부어 넣으면 돼요. 그러면 물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다 보면요 이 물질들 다 이제 깨끗게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깨끗한 물만 남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종교를 조금 이제 강하게 구분하는 게 우리의 특징이어서 이야기하고요. 복음은 뭐라는 겁니까? 채우는 거, 종교는 비우는 거. 그래서 별로 이제 안 좋아하는 단어라서 그런데 이제 이 내용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싶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제일 근본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죽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상은 계속 죽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서 늘 언제나 그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나는 죽어가는 거, 나는 죽게 되는 부분들, 그거를 기억하고요. 그리고 내 속에는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되는 부분들, 요걸 생각하는 부분들이고요. 요게 한마디로 성령 충만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죽은 자는 계획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이 없지요. 그래서 나의 소망, 나의 고집, 나의 계획이 있는 한 그리스도는 그 속에 거하지 않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지만은요, 내 고집, 내 소망, 내 계획이 나올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덜 죽은 거구나. 그걸 우리가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비우려고 하지 말고요. 사람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게 하지 말아야지 계속 고민하고요. 없애야지 없애하고 고민하면 더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사로잡히지 말고 반대쪽입니다. 내가 더욱더 은혜 받아야지,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맞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 소망과 고집과 계획을 갖고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만큼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난 축복들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전부 다 여러분들 그죠? 성령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내용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도 요한복음 16장도요. 그러니 내가 죽는 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그죠?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광답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고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육체적인 일에 굴복되어서 계속해서 실패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은 여러분들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는 만큼 육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육에 속했으니까 성령에 속할 수 없고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0절 쭉 21절을 쭉 살펴보면 육체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해서 계속해서 육신적인 일들을 빠져들면요 결국은 육체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들을 받아 누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특별히 이제 20절에 보니까 천이 쓰는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또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에는요 이 육신적인 부분에 계속해서 굴복되어지면은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내 속에 깊이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나를 비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비운다는 단어를 썼는데 뭐 좀 좋아하지는 않는 단어지만은요 뭐 내용을 의미를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 나를 없애는 만큼 나를 죽이는 만큼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오냐니까 진짜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은요 그 어느 누구로부터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진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성령 인도 속에 있으면 그 비밀을 딱 갖고 있으면요 모든 사람을 딱 볼 때 이거는 성령 인도다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인도받고 있구나 안 인도받고 있구나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본인은 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절대로 판단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받는데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부분이 되니까요. 성경에 오래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요래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 제자는 이 정도 돼야 되겠죠.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어떤 나오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갈라디아 5장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빌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정말로 성령 충만 받게 될 때에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가 없어지는 게 창세기 3장 자체가 한계지요. 그죠? 그런데 성령 충만 받게 될 때에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제일 우리가 해야 되는 핵심적인 일인데 이걸 가로막는 부분도 결국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부분들, 빨리 우리가 죽어야 되는 부분들,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게 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보면은 그러면은 계획이나 꿈이나 목표 없이 살라는 말인가? 좀 이렇게 너무 수준 낮은 부분인데 그죠? 근데 좀 살펴보면 기도의 깊은 단계, 말씀의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성령 충만 받는다 이야기하는데요. 진짜 성령 충만 받는다. 내가 없어지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의 계획들 정확하게 나와져요. 그래서 이거 모를 때는 그죠? 다 종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려면 뭔가 필요하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내가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 나오는데 정말로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의 비밀 속으로 정말로 들어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나와 상관없이 무조건 내 나라 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됩니다. 단순한 세상의 계획과 뭐 꿈, 목표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과 그 능력의 계획들을 뭐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말씀은요 빈혈증을 막는 식량이다 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좀 말이 좀 그런데 뭐 베드로서 2장 2절은요 순전하고 신령한 그런 이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이제 어린아이가 그죠? 뭐 젖을 먹는 것처럼요. 뭐 빈혈증을 막는 식량 정도가 아니고 뭐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죠,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젖 안 먹는다. 엄마 젖 안 먹는다. 뭐 당연히 그는 죽는 거죠, 여러분들. 뭐 빼도 박도 못 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의 근본인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고요. 말씀은 싸우는 힘이 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그런 시험들을 다 이겨내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예수님 그분도 말씀 가지고 영적 싸움 승리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죠?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뿌리 내려져 있어야 뭐 사단의 시험 정도가 아닙니다. 문제도 환경도요 여러 가지 사람들도 이 말씀이 우리 중심 신비에 박혀 있어야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참된 계획, 참된 꿈, 참된 목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와진다라는 내용들이고요. 길을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그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성령인도 정확하게 받아서 그래서 있어야 될 자리가 뭡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서는 자 그게 복 있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만 가지의 원인과 동력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그런데 그죠? 그래서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마디로 영적인 호흡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수단이자 모든 것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나가신 부분들이 되어지고요. 뭐 그래서 이제 뭐 한국만 조금 독특한 경우인데 새벽 기도하는 모습들이 되게 돼 있고요. 뭐 여러분들은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은 또 그렇게 사정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시편 5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뭐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아침에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면서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돼 있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지요. 여기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여기로부터 이제 세계 복음화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되고요. 그 있어야 될 자리 중에 제일 중요한 자리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들 너무나 중요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호흡,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기도의 실패는 곧 신앙생활의 실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시험하는 자 사단에게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는 모든 문제의 답을 얻어내는 것, 이게 이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라. 뭐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인생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이 사람과의 교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교제의 중요성을 가리켜서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몸은 하나인데 몸의 지체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의 교회에 그 안에 많은 지체들, 성도들이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99%의 불신자와 함께 지내면서 1%의 신자와 함께 지낸다면 어떻게 되냐? 뭐 결국 여러분들 그죠?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영향력 받겠죠, 여러분들. 또 그렇다고 99% 신자와 지내고요. 1% 불신자와 지낸다. 그거는 또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에 삶들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러면 뭐 100% 신자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 이제 현장에 가야 되는 이유가 사명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뭐 근데 여기서 99% 1%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요 지옥에 들어가나도 임마누엘의 비밀 가지고요. 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99%가 어떻고 1%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은 애매한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사람이라는 부분도 이제 중요성을 조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들이 끊임없이 행해야 되는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여기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요. 이게 뭡니까? 말씀에 은혜 받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는 가장 중요한 비밀다. 그래서 옛날에 조직신학 강의할 때에 은혜의 통로 딱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예배고요. 하나는 성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은혜 받을 수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예배를 통하여서요. 말씀 읽고 말씀에 은혜 받는 거. 그다음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 받는 부분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도록 주신 도구가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요.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에 계속해서 은혜 받고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고요. 그다음에 서로 교제한다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교제하는 게 있겠죠, 그죠? 육신적으로 서로 간에 뭐 교제 많이 하고, 그죠? 오늘 우리 대충부 애들하고 진짜 몇 년 만에 볼링 한번 치러 갔는데 이거 뭐 팔이 다 아프더라고요. 웬만큼 원치 않졌으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이상으로 더욱더 중요한 거 영적인 교제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교제 없이 맨날 모여서 놀게만 논다. 그게 여러분들 친목 단체지. 그거는 교회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포럼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놀 때는 재밌게 또 놀아야 되는 거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로 정도만 끝이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떡을 뗀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함께 소통하면서 그죠? 삶에서도 많은 응답들을 같이 누려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거 기도 공동체라는 겁니다. 떨어져 있지만은요 함께 계속해서 기도로 소통하는 부분들 이게 반드시 되어져야 되고요. 이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큰 박해나 핍박, 환란이 일어나도 이걸 능히 다 이겨내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부에 어떤 공격이 일어나도 교회가 교회되어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 외부에서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문제들이고요. 네 번째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 응답하신 것을 증거해야 된다. 뭐 당연하겠죠. 받은 응답, 증인되는 부분들 두말할 필요 없고요. 또 증인되는 것도 맞겠지만은 여러분들 그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씨앗 뿌리는 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 시간적으로도 완전하고요. 상대적으로 완전하고요. 이 말은 참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응답된다 할 때는 완벽한 시간에 응답이 되게 되겠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우리와 다른 부분이고요. 상대적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뭐 잘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내게도 온전할 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에도 온전한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런 거지. 뭐 내게는 온전한데 저 사람이 내 볼 때는 왜 내게는 이러고 저 사람만 저런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말은 좀 어렵게 돼 있고요. 뭐 절대적이다. 뭐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선하고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발견하면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는데 더 중요한 게 중심 같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해도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 안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왜 순종 안 하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나입니다, 여러분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게 맞죠. 하나님의 떡 계획 분명한 거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간다니까요. 결국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의 중심을 받으시고요. 그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먼저 점검하시는 부분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중심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반드시 발견하는 시간표 오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게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요. 그 복음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뭐를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중요한데 복음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삼천제자가 뻔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원이 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문들을 열어나가고요. 그의 기쁘신 뜻을 성취해 나가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도 응답이 중요한 거 맞는데 이 응답을 위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응답이 내 마음속에 소원이 돼야 돼요. 그 소원을 두고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발견되고 그게 내 소원이 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는가? 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이제 갖춰져야 올바른 응답들 회복이 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1절에 여러분들 이제 율법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그랬어요.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이게 무슨 말이죠? 딱 오직입니다. 오직.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죠? 뭐 어차피 목숨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한 목숨 가지고요.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요. 11절도 마찬가지고요.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비밀들은 계명을 지키는 부분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명은 다른 게 아니죠. 그죠? 복음 자체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늘 언제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늘 지켜나가는 거 이게 바로 이 신약 시대에 그죠? 성령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되겠고요. 이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놀라운 비밀들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래놓고 쭉 보니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서 뭐 간단하게 정리되어지진 않는데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는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그죠?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의 삶이라 그렇게 이제 조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그죠? 오늘 이제 오전에도 조금 말씀 나누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전도 제자의 역할 세 가지 부분으로 오늘 이제 2장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본질은 뭐냐? 본질은 여러분들 2절 말씀이죠.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전도 제자의 본질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질을 설명하면서 이런 역할이 있다. 뭐 병사다, 군사다, 그죠? 경계하는 자, 선수다, 수고하는 농부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본질 중에 본질은 딱 이겁니다. 2절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라는 게 디모데가 들은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디모데의 지원서만 들은 게 아니고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바울뿐만 아닙니다. 바울도 증거거리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지만은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디모데가 같이 복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그죠?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들은 바를 뭐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하라 그랬습니까? 부탁하라는 게. 그냥 복음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신 겁니까? 부탁한 게 아니고 주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고요.
우리는 전도 제자들, 그죠? 충성인 사람들을 만남 속에서 그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명령 내릴 수 없고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우리는 그걸 명령 내릴 수 있는 자격은 없고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이 부분들을 부탁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돼 있죠. 이 왜 그냥 이게 명령 내리면 되지 왜 부탁했냐 그렇게 부탁이라는 부분이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이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탁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현대인의 성경 같은 이제 쉽게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충성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부탁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야기했던 대로 그죠?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제 옥토라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길가봐 만날 수도 있고요. 아무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 그죠? 가시밭도 아무 상관이 없고 돌짝밭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로지 관심 어디입니까? 충성된 사람 그리고 옥토가 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많은 정인 앞에서 네가 들은 거 그걸 누구에게요? 충성의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마에 나는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써져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계속 전하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사역들을 해봐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들 딱 나오면요 그들과 함께 올바른 하나님의 축복 강담 누릴 수 있고요. 이게 되어질 때 뭐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게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바울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냐. 자기 혼자만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바울이 있습니다. 그 앞에 어찌 보면은 젊은이고 아주 어린 청년이요. 이 청년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뭐 봅니까? 디모데 넘어 있는 충성의 사람, 그 충성의 사람 넘어 있는 또 다른 사람. 복음의 사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 혼자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 우리 집안에 내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탄식한 게 엘리야 아닙니까? 그죠? 내 혼자만 남았다고. 그죠? 중리산이 하니까 하나님이 실컷 이제 뭐 고생 아닌 고생하고 호렙산 가가지고 딱 가 있으니까 뭐라 이거입니까? 니만 나가 있다고 아무 하지 말고 그죠? 엘리사 남아 있고 바알에게 물 꿇지 않은 7,000명 남아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내 혼자만 보는데 내 혼자가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일어날 진짜 디모데와 같은 후대들, 그 다음에 일어날 충성된 자들, 그 다음에 일어날 또 다른 사람들. 예, 하나님은 항상 이걸 보고 있네. 이 정도가 아니죠. 뭐 영혼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바울이 뭐를 보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일어날 복음 운동의 사대를 보고요.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그죠? 뭐 낙심하겠습니까? 낙심할 이거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앞으로 복음의 사대가 계속해서 펼쳐질 건데. 그걸 보고 늙으니 항상 여러분도 바울을 막을 자가 없는 거죠. 돌에 막아가지고 죽었다가 일나는데도요 또다시 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항상 복음의 사대를 본다니까. 나와 그 다음 또 그 다음 또 그 다음요. 그래서 이게 제일 본질이라는 부분들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본질의 비밀을 가지고 역할을 설명하기를 3절입니다. 좋은 병사라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뭐 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게 군사의 가장 중요한 비밀들 복음에서 뭐 받아야 됩니까? 기꺼이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피해가서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그죠? 뭐 집에 가고 싶어 간다라고 지 마음대로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 군대 조직이 유지됩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요. 참아야 되고요. 뭐 자유가 없으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라면, 전도 선교를 위해서라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내 자유의지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중심, 전도와 선교 중심 요리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영적인 군사라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했던 대로 예배드리는 부분을 두고 늘 핑계댄다. 그건 여러분 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라 이야기하면 그냥 보따리고 집에 가라 그래요. 그리고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 병사는 어떻게 됩니까? 군대도 마찬가지겠죠. 그의 모든 생을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군사로 모집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우리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야만 되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 육군 여러분들 그죠? 군대 가면 다 책임줍니다, 여러분들. 시영이 여러분들 그죠? 제가 용돈 안 줍니다. 지가 돈 모아놓고 뭐 어떨 때는 용돈 보내주기도 하고요. 왜 그랬습니까? 딱 군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이거 늘 생각하면 되고요.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선수가 되겠죠. 뭐 해야 됩니까? 법대로 경계해야 돼요. 법대로가 뭡니까, 여러분들? 성령 인도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법대로니까. 100m 뛰기 할 때, 마라톤 뛰기 할 때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 마음대로 뛰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빨리 다녀도 그건 실격이 되고 탈락이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인도 받아야 되냐? 그게 법이니까요. 이걸 안 하면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생각 내려놔야 되고요. 항상 법대로 성령인도대로 그렇게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들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고요. 경기하는 자입니다. 선수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승리자의 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요 다음에 그죠? 디모데후서 4장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까 마치고 쭉 이야기하고요. 한마디로 영적인 선수의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놓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게 이제 승리자의 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인도 속에서 법대로요. 우리의 달려갈 길 계속해서 달려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가 반드시 예배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죽음을 앞두고 큰 소리 친양반들 거의 없거든요. 대표적인 사람 다윗요. 죽음을 앞두고 성전 건축 준비 다 해놓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부와 기와 쭉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이 내 편이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죽음을 딱 앞두고 뭐라 이야기하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서 하나님이 그거 준비해놓고 나를 기다린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부분들, 죽음이 내게 축복과 응답이라는 부분들로 다가온다. 그것만큼 복 있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구약에는 대표되는 인물이 다윗이고요. 신약에 대표되는 인물 이제 바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라 그랬죠.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들. 고난받는 거는 외부에서 고난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군사가 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죠? 군사니까 대적이 있죠. 대적이 공격하며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난을 뭐 해야 됩니까? 회피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그죠? 수고는 뭡니까? 내가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부가 돼가지고 수고를 안 한다. 그 어떻게 농부입니까, 여러분들? 농부는 농사라는 부분들을 두고 계속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는 것처럼은 안 놉니다. 다 해놓고 해놓고 논다니까요. 겨울에 준비할 거 있고, 여러분들, 그죠? 여름에 준비할 거 있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여러분들 집에서 그죠? 농사짓 그걸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낫을 다 갈더라니까요. 그래서 뭐 때문에 낚가냐? 왜 낚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날 가가지고 벼를 다 베야 되니까 낫을 가는 거예요. 수고 다 한다니까 여러분들. 수고 안 하고 어떻게 농사 지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늘 말씀드리죠. 수고 중에 최고의 수고는 뭡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는 거. 기도의 헌신 이 수고가 최고의 수고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 제일 축복의 응답이 뭡니까?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씨앗 뿌리고 복음에서 수고하는데 복음의 축복을 나는 못 받는다. 그런 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한 수고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뭐 물 한 그릇 준 것도 뭐 잊지 않고 여러분들 갚으신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그죠? 20절일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죠? 뭐 2장 20절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요.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는 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요? 여러분들 전도라는 부분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불렀습니다. 여기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군사의 그릇도 있겠고요. 또 선수로서의 그릇도 있고 농부로서의 그릇이 있겠죠. 여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을 거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군사는 어떤 겁니까? 좋은 군사면요. 귀하게 쓰임받겠죠. 농부로서는요. 복음에서 수고하면은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겠죠. 경계하는 자입니다. 성령인도 속에서 계속해서 세계복음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 귀하게 쓰임받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좋은 병사가 못 된다. 결국은 여러분 천한 그릇으로요. 복음을 해서 수고하지 아니한다. 천한 그릇으로요. 성령인도 받지 않고 지 맘대로 하면 그것도 천한 그릇으로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어차피 전도자로 부름받아서 전도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냐, 천한 그릇으로 쓰임 받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나님 우리를 안 쓸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축복 강답들요. 오늘 이걸 이제 바울이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게, 이 부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귀한 그릇으로 우리 세계복음화 또 춘천복음화에 쓰임 받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